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89면 시편 118편 25절에서 29절까지 25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치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크고 작은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크고 작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항상 좋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우리가 남에게 아픔을 줄 때도 있고 심지어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걸림돌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늘 좋은 영향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식을 끔찍히 사랑하지만 자식에게 늘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상처를 줄 때도 있고, 그리고 자식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의도와 상관이 없이 왜 자녀에게 전문 상담가를 붙여서 상담을 받게 하느냐? 부모가 있는데 그 이유는 부모와의 대화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부모도 무슨 말을 해줘야 도움이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왜 자식을 학교에 보냅니까? 부모가 가르치지. 그건 부모가 가르칠 수 있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한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던 분들이 항상 어느 때나 일관되게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슬프지만 사실입니다. 인간에게는 유통기한이 있고 용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 용도 안에서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제한된 기한 안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은사 선생님들 졸업 후에도 찾아뵙지요. 그러나 학교 다닐 때처럼 배움을 받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제는 연로한 어른일 뿐이고, 그리고 예의를 갖추는 것이지 계속 은사 선생님에게 배움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김수환 추기경의 수기를 읽어보니까 하루는 김추기경 님이 혼자 산책을 하는데 어떤 수녀가 뒤에서 졸졸 따라오더래요. 그래서 뒤를 돌이켜가지고 야단을 쳤대. 왜 나를 쫓아오냐고. 여러분, 쫓아가는 수녀님도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것을 야단치는 추기경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쫓아가는 수녀는 평소에 존경하는 추기경님이기 때문에 쫓아가는 것이고, 추기경은 누가 자기를 쫓아오는 것이 불편하고 스토킹하는 것 같기 때문에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도움을 주는
주의 종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기대하던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용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사실을 먼저 유념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자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요 라고 했습니다. 복이 있다라는 말은 복되다라는 뜻도 되지만 복을 가졌다, 복을 갖고 있다, 복을 가지고 온다, 복을 전달한다, 이런 뜻으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은 누가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사람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때때로 간혹 가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3명의 손님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아주 신비한 사건이. 3명의 손님 중에 2명은 천사였고 한 분은 주님이었습니다. 주님이 신비하게 사람의 형상을 입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손님들을 극진히 영접하고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그리고 주님이 아브라함과 그 아내를 축복했다고 했습니다. 내년 이맘쯤에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축복을 했어요. 그 말을 사라가 장막 안에서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장차 이삭이 된 거예요. 이삭이란 말은 웃었다라는 말이에요. 신방이라는 목회 행위가 그 사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신방이란 목회 행위는 매우 한국적인 현상입니다. 외국 교회는 그런 식으로 신방을 한다는 말을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Visitation, 외국 교회에도 방문이 있어요. 목회자가 방문을 하는데 주로 환자들을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교인이 초청을 해서 목사와 같이 식사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 한국 교회에서 하는 신방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주님이 아브라함을 신방하신 것과 같은 원리.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목회자가 성도를 찾아오면 성도가 극진히 맞이해서 정성껏 대접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목사가 주의 이름으로 성도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 이맘쯤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고 축복한 것처럼 목사도 성도의 집에 실질적인 복을 빌 수 있으리라는 원리입니다. 그게 신방의 원리. 한국 교회가 예로부터 신방을 중요하게 여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신세대가 그것을 얼만큼 이해하고 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이것은 구세대의 전통입니다. 저도 이 원리를 이해하고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저는 사실 마음으로는 이 원리를 저항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매우 샤머니즘적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샤만이 아니고 성도들이 저를 샤만처럼 의지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신방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신방을 간절히 사모하고 마치 주님 영접하는 식으로 저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밥상을 안방에 차려다 놓고 거기서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성도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늘 설교를 해달라고 했는데 저는 딱히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생각이 나지 않아서 난처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리는 유효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드시 목회자여야 되는 건 아니에요. 목회자가 항상 이런 식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들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전례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찾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그냥 성도와 목회자의 만남이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주님이 주도하셔서 주님이 보내셔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누가 복을 들고 여러분을 찾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께 찾아와 달라고 요청을 해서 주님이 오신 게 아니고 주님이 당신이 뜻이 있으셔서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아브라함이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니고 어디가 궁극적인 목적지였습니까? 소돔이었죠. 소돔을 심판하러 가시는 길에 아브라함에게 들르신 것입니다. 놀라운 아주 신비로운 그런 사건인데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누구를 보내실 때도 있지만 우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보내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누구를 찾아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하고 하셨어요. 어떻게 하기를 빌라? 평안하기를 빌라. 그건 주소가 아니에요. 평안하기를 빌라. 평안하기를 빌라. 구하라는, 축복하라는 말.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예수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어요. 집에 들어갈 때 그 집이 평안하기를 빌라. 만약에 합당하면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다.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쓸데없이 만나고 쓸데없이 서로 수다를 떨고 우리의 많은 사귐과 만남이 부질없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위로를 바라고 누구를 만나지만 위로받지 못하고 오히려 실망할 때가 많고 도움을 바라고 누구를 만나고 대화하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입을 때가 많아요. 친구가 많은 것 같고 동창들이 자주 만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많은 만남은 부질없을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사람을 피해서 혼자 지내라는 말은 아닙니다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누구를 찾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올 때 그 사람이 위로를 가지고 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고 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껏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경험을 종종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종종 경험했습니다. 한 분은
캐나다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다니던 토론토의 한인 교회에 금요일 저녁마다 은퇴하신 캐나다 침례교 목사님이 오셔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셨는데, 어느 날 저녁에 불쑥 이분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시다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느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면 그 대학의 교수의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합격하게 하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전혀 성경 공부의 내용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의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 말씀대로 됐습니다.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그분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들고 오신 것. 그리고 그보다 한참 전에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 현재 모습과는 상당히 달리 목소리가 크고 장난이 심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 중고등학생 수련회를 가는데 저희 교회가 좀 늦게 도착했어요. 연합 수련회였어요. 저녁에 식사가 다 끝난 다음에 어두컴컴할 때 저희가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수련회 장소에 들어가면서 큰 소리로 장난을 치면서 들어가니까 저희 교회 선생님이 민망해서 거기 주방에 계시는 권사님들에게 얘가 목소리가 커서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그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처음 보는 분인데 손뼉을 치면서 목소리가 크면 큰 목사 된다 그랬어요. 저는 그때 참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분이 나를 아는 것도 아니고 처음 봤는데 나보고 목사가 된다 그러네. 그런데 그분이 그 순간에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하신 거였어요. 그러므로 제가 목소리가 큰 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목소리가 크면 큰 목사 된다 그랬어요.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면, 믿음으로 살다 보면 우리 가는 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사람을 마주치게 하십니다. 다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사람의 만남은 용도와 유통기한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똑같은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건 아니에요. 항상 만날 때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실 때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김수환 추기경을 졸졸 쫓아간 수녀님처럼 하지 마세요. 그건 인간을 쫓는 것이고 인간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기를 기대하는 것인데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사람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을 줄로 기대하고 쫓아가면 실망합니다. 하나님이 보배를 주실 때에만 선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자주 보배를 주십니다. 다른 이름은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 오는 사람이 없어요. 다른 이름은 없나니 천하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